오늘 이 시편 114편에 나타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였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430년간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됐으니까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렀겠습니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내가 태어나 보니 나는 노예였습니다. 이런 사람 많았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 내가 태어나 보니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운명적으로 나는 태어나 보니 내가 노예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고조 다 할아버지들도 다 노예였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낳을 자식들도 노예가 될 것이 틀림없는 거죠. 그렇게 쭉 내려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때가 돌아온 거죠. 자기들의 지난 400여 년의 삶을 다시 다시 재설정하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 세월 동안 이거를 한 번도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여기 이 에집트로부터 벗어나봐야지 하는 그런 시도를 감히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계기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이 리셋 버튼을 힘차게 누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그래 출애굽했어. 그런데 그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기 십상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장면들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아주 미리부터 잘 계획이 되고 모든 것들이 잘 고안돼서 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갑자기 그런 정가를 들은 거죠. 야, 빨리빨리 짐 싸라. 지금 빨리 양고기 굽고 그리고 쓴 나물 먹고 배를 든든히 채우고 그리고 아직까지 발교되지 않은 밀가루 덩이를 다 하나씩 메고 가자. 애굽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너희들을 붙잡고 보석도 주고 금도 은도 주고 이럴 때 그거 마다하지 마라. 다 받아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급히 애굽 땅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거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얘기를 그냥 객관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 이게 딱 얘기하면 다다다닥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과 우리와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모든 게 다 거룩하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이거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안 돼. 나 못 가.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80대 20법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80명이 간다 그래도요. 20명은 나 못 가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못 간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날 리셋 버튼 누르기 싫어요 했을까요? 맨 먼저 이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난 준비가 덜 됐어. 준비가 덜 됐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나 준비 안 됐어요. 나 지금 계약한 거 마저 해야 되고 돈 받아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다 비즈니스 해야 될 거 있는데 나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보면 핑계거리는 있는 것이에요. 나 준비 안 됐습니다. 근데 준비 안 된 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거기 보시면 출애굽 사건을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건 굉장히 특이한 표현법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이거는 이스라엘을 가리킨 말이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 모국어를 쓰지만 에집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중 언어자가 돼야 되죠. 이중 언어. 근데 그냥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언어의 문법이나 어휘나 그리고 그 모든 이 좋은 기관에서 나온 발음이 다른 것처럼 의식 세계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할 때는요, 그게 단순하게 뭐 지역이 같고 이런 부분보다도 의식의 세계가 같기 때문에 유유상종, 같은 육끼리 같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의식의 체계가, 가치관과 세계관이 애굽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언어들을 쓰던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던 노예들이 이제 집단 탈출에 성공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뭘 걱정하겠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에 주인이 던져주던 고기 덩어리 먹고 부추하고 마늘하고 먹으면서 우리는 자양강장제를 먹었어.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막 나가라고 한다면 이런 게 주어질까? 개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냥 이거 힘들어도 난 노예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거, 내 생활 안정되는 거, 이거 난 택할 거야. 너희들 뭐 자유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너희들 잘 가라.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뭐 홍해가 열리고 뭐 요단강이 뭐 갈라지고 해도 그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가겠다는 거죠. 예. 변화가 싫은 사람들. 근데 그것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3절 이하에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그랬죠. 이 바다는 홍해를 가리키죠.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기 요단은 물론 요단강입니다.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놀았다. 이 큰 산, 작은 산, 이건 뭘 가리키겠어요? 홍해, 요단, 그리고 큰 산, 작은 산,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반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차돌들도 나오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 이런 장애물들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는 거죠. 야, 우리가 그거 어떻게 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무엇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장애물은 우리는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어.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물을 다 대고 무슨 수로 그 높은 산, 작은 산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다닐 수 있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들을 보면서 이게 점점 의기가 소침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 갈 사람 가고, 그래,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너희들 잘 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리셋 버튼을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청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장애물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능력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리셋 버튼만 누르면 되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질문했어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호와의 성소란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나타났죠?
언제 나타났죠? 그들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나타났나요? 뭔가 대열이 잘 정비가 되고 잘 준비가 되고 뭔가 그럴듯한 성취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벌써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시작이 곧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발걸음을 띄고 홍해를 가르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나올 때에 벌써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엉성하고 다 보면 이게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한 걸음 딱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장면을 무지무지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이 자리에 심심해서 나왔다거나 습관적으로 나왔다거나 이런 분은 안 계세요. 아무리 습관이라 할지라도 유튜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힘을 기울여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넌 그 첫걸음 그게 완성이야. 잘했어. 시작이 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완성이야. 어디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엿한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들은 질이 멸렬한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430년 동안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삶을 재설정하기로 작정하고 모세를 따라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소,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노예로 전진하고 행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쫙 행진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6절까지를 쭉 보면 바다가 뛰어놀고 요단은 물러가고, 그죠? 작은 산들, 큰 산들 다 같이 순양들이 노는 것 같고 어린 양들이 노는 것 같고, 바다가 감히 그 앞에, 그 행군 앞에 감히 벗서지를 못해서 감히 저항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홍해가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치고 요단이 물러가고, 그렇죠? 막 그런 거예요. 산들이 막 순양들 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생생한 거. 그러니까 일단 재설정하고 나가는 부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 그리고 이런 장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래,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다. 그리고 요단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마음이 싹 생기는 거죠. 우리끼리 얘기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싹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그거는 성경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잖아. 내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소외감 느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그건 성경의 얘기야.
근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거는 아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산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의 한 부분으로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면요, 그래, 이거는 너무너무 무거운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정신 차리고 딱 보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이거 아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 도구는 어떤 도구일까요, 여러분? 어떤 도구일까요?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광야길을 걸을 때 힘든 문제는 물이에요, 물. 수분을 어떻게 공급해내느냐 하는 거예요. 늘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8절에 보시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몬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리바라고 하는 곳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안반덩어리 큰 바위가 있는데 그걸 보고 명령해라, 물아 솟아 나와라, 명령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시달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욱 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안반을 2번을 때려친 겁니다. 물은 솟았어요. 그곳이 연못이 될 정도로 많은 물이 나왔습니다. 안반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어떤 화근이 됐을까요? 이걸 어린아이가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들었어요. 야, 모세 할아버지 대단하네. 모세 할아버지 지팡이는 요술지팡이야. 이 요술지팡이 가지고 뭐든지 두드리면 다 물도 되고 다 돼. 이렇게 생각했던 애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아이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모세 어르신하고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걸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영웅적인 그런 행위를 보였던 모세, 그 모세가 안반수가 나오도록 했던 그 사건이 화근이 돼서 그를 발목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한 것이었어요.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나중에 커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행방불명돼서 그의 시신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안반을 쳤던 그곳과 모세의 행방불명 사건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아무리 정상 참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여다보내지 않으시는구나. 이거를 이 꼬마가 듣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무리바 사건은 단순하게 이전에 모세가 몇십 년 전에 했던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어른이 된 그 꼬맹이, 어른이 된 이 사람에게 내 삶을 되돌아보고 이것이 객관적이고 대상화되어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바로 내 얘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물 많이 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알아보니 이런 흑막이 있었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부터 내 마음의 채비를 바르게 하고 내 삶을 리셋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리셋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리셋하는 거죠. 리셋하는 것입니다. 리셋하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직장 생활하는 아무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시는 거죠. 다르죠. 이전에 내가 장애물로 여기던 것이 디딤돌이 됐죠. 이전에 내가 저 산을 어떻게 오를까? 이 바위 덩어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이 얘기가 과거에 몇천 년 전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다시 현재형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 있는 거죠. 몇십 년을 다녀도 내 삶에 간증이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젊은 부부 공동체가 우리 교회 이 전실에서 캠핑장 같이 다 꾸며놓고요. 그리고 공연을 했어요. 그 간증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불치병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직장 생활 속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구나. 그렇죠. 그 얘기가 과거의 어떤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 말씀이 그래서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그냥 내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왔던 거 그대로 가지고 내년도로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해왔던 대로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지레 걱정을 하세요. 장애물이 어디 있냐면, 내가 과거에 실패해 봤거든요. 나도 아주 그냥 대단한 용기를 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작심삼일이 돼서 실패할까 봐, 또 실패가 염려가 돼서 나는 리셋 버튼을 누를 수가 없겠습니다. 아니죠. 다시 일어나야죠. 7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너 70번 실패했으니까 안 된다 그러시겠어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 넘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일어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리셋하십시다. 송구영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 삶에 위대한 재설정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전 것들 다 보내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이제 주님의 나라가 행군하고, 그래서 이 모든 장애물들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높이고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재설정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